12월 첫째 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경을 보면 여기저기 복음의 그림자? 아니, 복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중 정말 중요한 하나가 진노입니다. 진노. 이게 십자가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행위와 그에 따른 인간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가재는 개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죄된 인간에게 이입하게 되고 변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교인들이라고 해도 잘 해봐야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하신 것 같은데 요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로 결론 지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반역의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실생활에서 이 씨앗이 자라기에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되면 쉽게 그리고 은밀하게 자라고 열매 맺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 이스라엘의 상황과 입장, 행위만 놓고 보기보다 하나님의 먼저 행하신 일들, 그 안에서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시면서 저울질을 해보신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는 문 앞까지 가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너의 잘남과 행동의 구별됨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과의 언약 때문에 나는 고통과 노역의 애굽에서 심판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너희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동경하던 당대 최대 제국 이집트도 아무런 무기나 군사, 전략, 외교 없이도 그들의 신들과 함께 수상시켰다.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조차도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적을 통해 환경이 아닌 내 존재 그 자체가 생명수와 생명의 양식됨을 보여주었다. 울부짖는 짐승의 위협과 낮에는 열사병으로 밤에는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너희들을 생존케 하는 환경을 초월한 구원자임을 입증했다. 나는 끊임없이 외쳤고 불렀다. 내가 너를 구별했고 선택하여 심판에서 구원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앞길을 인도하고 지도할 것이다. 너는 나와 결혼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온 세상에 나를 비추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들만 바라본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애굽보다 못한 군사력을 지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지 못할까봐 내가 너희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을 헛수고로 만들고 조롱하며 나를 사기꾼에 너희에게 고통만 주면서 압제하던 바로보다 나를 악한 자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있다. 설명하고 어르고 달래며 깨우침을 주고 징계하기를 몇 번인가. 너희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듣지 않고 반역했다. 너희들은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계획, 인도, 나라
따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심과 꿈을 성취하는 도구 정도로만 여기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틀어지는 시점에만 유난히 하나님을 찾으며 원망과 책임 전가만이 있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안 산다면서 거절해버린 겁니다. 아, 됐고 내가 경험해봤는데 애굽산이 최고야. 메이드 인 가나안도 좋고 난 그런 게 좋아. 에이, 메이드 인 하나님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이런 태도를 줄곧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약간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공수표 같은 것들이어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약속들만 있고 하나도 진행되어지지 않는 약간 빛 좋은 개살구, 허울 좋은 약속이기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이스라엘의 불평에 손을 들어주기에는 반대 증거가 너무 많죠. 불평대로 끌고 나와서 죽이는 게 목적이었으면, 미워했으면은 정복되는 민족들처럼 심판으로 몰살시키면 됩니다. 질질 끌면서 희망 고문하면서 약 올리다가 고통을 극대화시켜서 죽이는 것이 목표였다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자기 자신이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사단도 즐기고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위와 같은 일을 실제로 의도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실질적인 투자 없이 욕구와 상상을 자극하는 뉘앙스와 말밖에 없거나 낚시용으로 조그만 투자를 하지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바로와 하나님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정할 수 없는 증거는 너무나 놀랍게도 자신들만큼 돌봄을 받지 않은 자신들의 형제, 친척인 암몬, 모압, 에돔조차도 모두 거인족을 물리치고 가나안 근처에 이미 먼저 기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분이 이미 주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더 많은 전쟁과 이적과 돌봄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런 증거들 앞에서 그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은 절대 물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핑계대면서 우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간 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살피면 이건 믿음이 필요하고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 약속들의 성취들이 너무 많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반응들은 하나님의 인도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들의 길과 방식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 방식을 강요하기 위해 여러 증거들을 외면하며 불신하기로 작정한 완고한 바로의 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이적과 증거를 제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시하는 존재의 마음은 뭘까요? 선의를 존재한다면 제발 보고 믿어라 하겠죠. 그런데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교육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이스라엘에게 많은 말씀을 점점 직접적으로 큰 소리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도 스트레스와 근심이 쌓이실 만큼의 행동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미리 일찍 포기했다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진노하실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객관적인 상황은 포기하는 것이 맞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집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고집스러운 사랑? 조금 더 통용되는 표현을 빌리면 미련한 사랑이 되겠죠.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덜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일상생활에서의 본인의 얘기라고 대입하셔서 들어보세요. 말이 안 통하는 상대랑 말하고 싶나요?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 말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는 것 같고, 상대방은 눈 감고 귀 닫고 마음 닫은 사오정이어서 내가 지금 물 없이 고구마 빨리 먹기 대회 참여 중인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상대랑요. 말하기 싫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저 사람은 내 말에 아예 관심 없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인데, 시간 낭비인데 왜 얘기합니까? 자신의 오름이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동기에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이미 수십 번의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현실에서는 피하거나 꼭 얘기해야 한다면 자신이 가진 계급과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하겠죠. 권위 있는 사람이 대화의 시도 자체는 선의를 전제한다면 상대를 인격적으로 보고 대하는 것인 동시에 권위적이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이런 대상을 상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겸손, 성육신의 방식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매우 이상한 겁니다. 당연하지가 않고 충격적이고 센세이셔널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그들을 대하시고 굽혔는데도 이렇게 방자하게 나오는데 계속해야 하는 게 맞나요? 잘해주니까 바로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 감독관에게조차 할 수 없었던 얘기를 하나님께 마구 내뱉습니다. 힘이 있는데 심판을 안 하면서 참는 것은 정말 힘들죠. 더구나 상대가 도발하는 상황에서 심판만 하면 정신 차리고 행동이 바뀌고 앞에서 끔뻑 죽는 것을 아는데, 상대는 심판 못할 거라면서 내 인내심을 이용하고 시험하는 것 같을 때 버팅기면서 약 올리고 조롱하고 도발하고 헛소리를 덧붙일 때는 더더욱 그렇죠. 전공자와 비전공자, 전문가와 비전문가, 혹은 더 나아가서 육안으로 점수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같은 시합을 치른 두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본인은 특정 분야에 1등을 하는 사람, 상대는 그 분야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꼴찌를 한 사람, 혹은 대기업 오너와 직원, 또는 동네 슈퍼마켓 사장, 또는 외국인과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 관광객과 가이드가 되어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더 큰 자가 되어 작은 자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위해 논의를 하는데,
내가 특정 분야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면서도 상대방이 막 자기의 생각을 펼치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에서 조언을 해준다고 칩시다. 누구야, 내가 이런 채널과 정보, 자료, 표본, 실험, 경험을 통해 교차 검증과 비교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답이 도출된 거야 라면서 설명을 다 했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니라고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바로 의견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생각해볼 여지는 있을 텐데 하면서 그러면 당신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했는데 그럴듯한 이유가 있으면 더 참고 납득하고 설득하려 노력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기껏 근거로 든다는 게 자기 주변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분야의 권위를 가지거나 좀 아는 친구인가 해서 물어봤는데 아니라면 얼마나 허탈하고 한심하고 측은하고 답답하겠어요. 연쇄살인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인터뷰나 참사들의 진상을 듣고 알게 되면 사람들이 분노를 하죠. 그들의 변명들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가소로운 소리를 하는지 내 일이 아닌데도 화가 날 정도죠.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더 참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 당연합니까?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도 당연해야 합니다. 책임과 도리는 하지 않으면서 노력도 감사도 회개도 없으면서 요구만 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합니까? 노력과 희생과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 없이 더 가지려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상대를 우리가 몸서리치도록 싫어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는 존재를 분노를 억누르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려면 얼마나 큰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세요? 그런데도 에덴 동산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바벨탑에서 다시 인간에게 찾아가시고 진노를 억누르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잘 참으시잖아요. 좀 참아보세요. 우린 천천히 할게요. 힘들어도 조금 더 견뎌보세요. 오래 참으신다면서요. 원래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내 상황 좀 이해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두렵게도 하나님을 높인답시고 인간과 구별해서 위대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을 감정이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넓은 마음으로 손녀가 할아버지 수염 당기는 정도로 허허 녀석도 참 하고 쿨하게 넘기는 정도의 마음으로 아주 가볍게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그냥 한번 세상에 가서 눈 딱 한 번 감고 다이빙 하듯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죽고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참다 최후의 방법이 나오신 거라고요. 그 수많은 반역에도 기회를 주시며 성육신적으로 설명하시며 보이신 인내와 참으심과 마음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 없는 분이, 스트레스가 없는 분이 어떻게 성경의 그 무지막지하신 말씀과 심판을 하실 수 있으세요? 뭘 인내하고 뭘 참으신 거죠? 우리를 향한 멸망시킬 만큼의 분노를 참으시는 겁니다. 경노, 분노, 진노, 멸함, 거역, 멸망, 가증히 여기는 말이 신명기에서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세어보십시오. 이 진노를 반드시 쏟아부어야만 없어질 정도의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맹렬한 불과 같은 진노였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를 갈갈이 찢어 죽여야 끝나는, 그리고 그것을 전시하고 조롱받게 해야 끝나는 죄였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진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원칙이 적용되고 증명된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진노를 모르는 것은 십자가를 자아숭배의 측면에서 받아들였을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노가 없다면 십자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노가 없는데 사망과 심판, 용서와 구원과 사랑,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다 이해하니까,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나 마음 넓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봐줄게 라고 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확증했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고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나요? 절기들과 계명 지킴입니다. 은혜 읽기도, 기도도, 성경 읽기도 하면 정말 좋고, 안 해도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 없는 것쯤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사단 계획의 성취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절기를 하찮게 여기고 내게 주셨던 은혜를 되새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 그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가 그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서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뽑아다가 바치지 않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밀당하고 기싸움하고 프레임 씌워서 가스라이팅, 합리화해 내 페이스대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장식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내 삶을 드리는 겁니까? 내 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물타기, 선동하고 게으르게 사는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죄 따위는 고려하지 않으시는 자비론만 가득한 하나님, 가득한 분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그래서 나를 절대 심판대 위에 올리지 않고 평생 죄 무료 이용권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무엇이든 해도 상관없는, 나에게 편안한 느낌만을 주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고도 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태도와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쓰셨다고 정녕 믿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핑계대는 일들 대부분은 몇 억 준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당장 이뤄준다고 하면 안 할 사람 얼마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성경이 참 묘해요. 맥락상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곳에 이스라엘의 실패가 언급된 곳들마다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오합지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 당신의 바램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의 왕국을 지키고 사단의 왕국을 율법, 말씀과 절기 문화로 정복하고 전파하며 당신의 왕국을 확장할 군대로 커가기를, 자라나기를 너무나도 갈망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보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력이 나쁘십니까? 그냥 보시면 되지 뭘 찾으십니까? 그만큼 갈망하시고 그리고 희귀하고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밤낮 참소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서 욥에 대해서 계시록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참소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저에게 기회 주셔서, 저에게 새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내가 저를 열매 맺게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가 저를 자라게 했습니다. 당신의 생명값에는 미칠 수 없지만 드릴 것이 없기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기에 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 불신자들 앞에 부끄러우시지 않게 자랑하실 수 있게 어리석은 말들을 막는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살아볼 생각 없으십니까?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십니까? 내 체면만이 중요합니까? 모태신앙, 신학 전공자,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푸신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구를 기대해야 하고 도대체 누구에게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까?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계속 섬겨주기만을 바라실 겁니까? 언제쯤에야 하나님을 섬기실 겁니까? 언제쯤에야 하나님께서 마음 고생하시는 것도 돌아보고 관심을 기울이시겠습니까? 한마디만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한마디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사람을 얻으려 하지 않나요? 신명기의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주목하십시오. 내가 계산이 다 나오는데도 짊어졌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도 선택했어 라고 외치는 그분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인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큰일을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내 꿈, 자아실현, 만족이 없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당신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추한 마국간은 당신이 계실 곳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곳은, 그런 추한 일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께서만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하고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당신의 고통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사람 만들고 얻기 위해서 모든 일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에도 모든 것들을 행하신 후에도 제가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도리어 당신께 범죄만 크게 하오니 당신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